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세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제가 매년 봄, 가을로 짧게는 한 주일, 또 길게는 30일, 40일씩 강단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강단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한 낮 12시 어간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또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오전 내내 보내는데요, 얼마나 저한테는 꿀같은 시간이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한 주간 이렇게 강단기도를 하면서 보내면서 제가 그때는요, 이런저런 오만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참 기쁜데 몸이 피곤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떼쓰듯이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위로를 좀 받고 싶어요. 저한테 위로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어리광 부리듯이 떼쓰듯이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이틀 때쯤 돼가지고 제가 강단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과 또 레마의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너는 내 종이야. 너는 택한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와닿으니까 말이죠, 모든 필요가 싹 사라지면서 새 힘이 솟는 거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이 말이 곧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길게 끌지도 말고 한 3일 정도만 하나님 앞에 딱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또 새 힘이 솟는 말씀을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능력 구할 때 능력 주시는 주님, 위로 구할 때 위로 주시는 주님, 또 새 힘 구할 때 새 힘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이든 책망이든 말씀만 하시면, 주의 음성만 들으면 모든 필요가 날아가고 새 힘이 솟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간 질질 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 기도하면서 들었던 이 말씀 뭐죠? 너는 내 종이야.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자기 정체성 확립,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정체성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늘 느낄 때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죠. 요즘에 우리가 시편 강의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에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지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은 시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택한 백성 선민인데 우리한테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막 깊은 회의와 슬픔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유와 또 설명과 어떤 과정을 납득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냥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택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계속 먼저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그 방법을 늘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돌아온 탕자죠. 그런데 그 탕자가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호로자식인데 어떻게 그 방탕아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냐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바깥으로 볼 때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한 가지 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탕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렇게 방탕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것을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가 어떤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 주심으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 때도 뭐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그 다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할 때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야, 많이 가져서 똑똑해, 많이 배웠어, 그 소유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지 욥의 소유를 가지고 칭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고 아들, 딸도 저렇게 많이 가졌고 다 이쁘고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지 그 소유 다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사단은 욥을 하나님께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욥이 존재였습니까? 소유였습니까? 존재였죠.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은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이 사람은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곡식이 풍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충분한 곡식이 있구나. 이 곡식을 내가 저장할 데가 없으니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지어라, 더 넓게 지어라, 지어라. 소유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벌써 어리석잖아요. 왜 어리석냐 물었더니요,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 버리면 이 많은 소유가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 많은 소유 때문에 차라리 없으면 형제지간에 우애에게라도 지내는데 이 많은 소유 때문에 형제간에 재산 다툼밖에 더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찬가지 아니었죠?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배고프지? 네가 배고프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얼마나 멋있겠어? 너 나한테 절만 한번 까딱하면 천하만국을 다 나한테 줄 거야. 이 세 가지가 다 뭐죠? 소유입니다. 소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 소유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소유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로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단의 그 시험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회당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답기 위해서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친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를 명확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각인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 형편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존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와닿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그 유명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존재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1장 8절에 존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자유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주인한테 꽉 매여가지고 시키면 시키대로 하는 비참한 존재, 이것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종의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라는 것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종이 등장합니다. 뭔가 하면요, 종은 종 맞아요. 그런데 이 종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주인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요, 모든 게 다 잘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들처럼 자유자처럼 잘 지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은 아시는 대로 6년까지 종으로 묶여있고 7년 안식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풀어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손살같이 그 6년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안식년 7년째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랑받는 종이 내가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너무 행복한데 내가 우리 주인님 밑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런 종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 있다고 칩시다. 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주님, 저는 독립하기 싫어요. 저는 풀리기 싫어요. 그냥 주인님 밑에 계속 있고 싶어요. 라면서 전심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거둬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주인도 이 종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을 데려다가 어디에 가는가 하면 문지방 말입니다. 옛날에 문지방, 거기 가가지고 귀를 뚫는 거예요. 일명 뚫린 귀예요. 귀를 뚫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종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르고 자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이 종은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취급하는 것이 구약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종, 자유의 종입니다. 그게 종의 또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도 여러분 예수님 시절부터 로마의 식민지로 썼기 때문에 종은 물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사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종은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 중에도 특별한 종이 있었어요. 어떤 종이 있었는가 하면 황제 가이사의 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관 대작의 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자유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밝히는가 하면 나는 가이사의 종이야, 나는 황제의 종이라고 이렇게 선포해버리면요, 거기 있는 모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자도 그 가이사의 종,
신분은 뭐라고요?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가이사의 종이야 라고 해버리면 모든 로마 시민들이 거기에 꾹뻑 죽어가지고 길을 못 편단 말이죠. 나 대통령 운전기사야.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뇌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소실적만 해도 나 대통령 운전기사야, 나 대통령 비서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신분 확인도 안 하고 거기에 막 돈을 막 갖다 바치는, 그래 쏘가가지고 여러분 돈 갖다 바치는 그런 뉴스 기사가 신문에 부지기수로 났다고. 지사님 아시죠? 네, 아시잖아요. 여러분, 종은 종인데 내가 누구 종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대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 서신 1장 1절에 항상 사도라고 하는 말은 빠져도 자주 썼던 레파토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입니다. 무슨 종이요? 세상에 가이사 황제의 종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유세를 부리는데, 나는 만왕의 망이고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긍정심, 프라이드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원고에 없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 국회의원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높은 사람도 많이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기 죽어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서 성도가 많아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제 마음속에 시장, 대통령, 아니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내가 섬기는 왕은 예수님이야.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여러분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종은요, 둘로스예요. 둘로스. 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둘로스는 뭔가 하면 전혀 일체의 자유와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완전 주인에게 애속되어 가지고 묶여있는 종이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제일 비참한 하급 종이 둘로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냥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예라는 단어가 더 가깝겠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풀린다는 거잖아요. 자유는 풀린다. 자유는 풀리는 것인데, 이 풀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쩌면 더 강력한 뭔가에 꽉 붙들릴 때 진정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굳게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세상의 강력한 어떤 것에 꽉 묶여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도 걸쳐 있고 저기도 걸쳐 있으면요, 자유한 것 같은데도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언제 찾아오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진리에 꽉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 될 때만이 세상의 모든 것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완전히 묶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묶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 한 분께만 매여 있고 다른 모든 것에는 저는 자유합니다. 있고 없음에서부터 오는 묶임으로부터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나는 세상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묶이는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택한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이 물음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지? 이 생각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됐지?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성향상 뭔가를 잘 믿는 성격인가? 이런 생각. 또 하나 생각은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냐? 이게 잘 서는 생각이겠죠. 자, 다시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오늘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예.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성향 자체가 잘 믿는 성향인가? 그래야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내 환경이 잘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 그 두 가지가 만족돼야 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겠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성향상 방골 기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들어갔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해 봅니다. 안 믿어요. 일단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어릴 때 막 화장실 갈 때 귀신 나온다고 막 호들갑을 떨 때도 귀신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안 믿고, 밤중에도 어릴 때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갔을 그때에 혼자 화장실에 당당히 갔던 것이 접니다.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 성향상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다? 이거는 제 성향과 안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네가 예수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냐 물어본다면 시작. 저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전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환경,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향도 못 믿어, 환경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믿었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는 두서에서 모르는데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감격해가지고 두서없이 그냥 막 구원받은 감격을 막 이야기하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속 띄워주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이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 뭐죠? 모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지금 두 번째 대지는 뭐죠? 택한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뭐 때문에 택했는데요? 이유 없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택했답니다. 뭐 하시려고 택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해서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5절 6절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자녀 되는데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그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영광 돌리는 것을, 찬송 돌리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저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그분이 나를 택하신 게 맞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택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항상 좀 아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혹시 여러분 유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항상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유기는 뭔가 하면 버리셨다는 거예요.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기, 택함 받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딱 마음에 맺히면서, 그래, 요즘에 하는 일들마다 안 되더니 결국 하나님은 내가 교회 다녀도 나는 택함 못 받았는가 봐, 나는 선택 못 받았는가 봐, 나는 앞으로 지옥 갈 건가 봐 하면서 자기가 일 안 될 때마다 항상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택함 못 받았나? 이게 좀 공감 좀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난 택함 못 받았나?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 어떤 사람은 상 주고 어떤 사람은 심판해,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책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자, 잘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만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사 외치고 싶은 것은, 저는 자녀가 3명입니다. 우리 아버지 2남 3녀의 손주까지 10명입니다. 그 많은 아들, 딸, 손주 있어도 그 손주가 그만큼 많으니까 하나 좀 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라도 자기 자녀를 못 버리는 거예요. 다만 그 자녀가 아버지를 버릴 뿐이죠. 다만 그 자녀가 아버지를 버릴 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 혼자만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즐거워하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내 죄값을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해야만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너 죄 때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셨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으나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거부하면, 그 속죄의 대속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값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정리 좀 되셨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나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충분히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대신 갚아주셨다 해서 대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유기당했다,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정체성이, 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우정교회에서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네가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나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함으로써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아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는 야박해가지고 인간의 탈을 쓰고 인면수심, 짐승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잊지도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라는 것이죠. 나의 친구.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독 모세에게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확인하고 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와 깊은 교제권 안에 있는 모세와는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었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잘 보십시오. 자, 친구들, 허리 펴자, 어깨 펴자, 얼굴 펴자. 자,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셨냐? 첫 번째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보고 친구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왜 친구 삼으시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가 너에게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자동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신 예수님과 접붙여 있으면 열매가 절로 생깁니다. 수지 맞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절 더 나가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친구가 있나요? 가끔씩 여러분 재난영화 보면 구조대원이, 소방관이 자기 구조한 사람 살리고 자기가 장렬히 전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막 흘리죠. 왜 눈물 흘립니까? 그런 일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감동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난 너희 친구인데, 아멘? 난 너희 친구인데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말한 내용이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친구인 너를 위해서, 택한 너를 위해서 난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전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내려놓고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한 6개월 정도 받아요.
2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계속 그 공간이 허공을 치듯이 그냥 맴돌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2달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자매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오감을 열어주시고 터치하시는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감동이 그 자매에게 오감을 통해서 다가오는데도 너무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급기야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던 이 자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막 서대질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면 보여줘봐. 사랑하면 보여줘봐. 막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보여줘보라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땡깡을 부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 자매에게 다가오셔서 이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말고 더 큰 사랑이 있다면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내가 그것도 해줄게.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말고 그거보다 더 큰 다른 사랑이 있다면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내가 그것도 해줄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큼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셨죠?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 계시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런 찬송으로 화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다 같이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이 거듭났네. 십자가의 사랑이 확 느껴지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받을 때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만족, 넉넉함, 자유, 만끽함.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관념만 있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인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실제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내내 고백되어 주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힘과 확신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